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인도를 받을 때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고 모든 삶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사탄을 이긴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물질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성공도 누리길 원하시고 건강의 응답도 누리길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형통을 누리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재정적으로 쪼달리고 비치고 늘 병 걸려서 살아가고 어둠의 영역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 늘 갈등을 겪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가 따라다니는 것이냐? 저주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물질에도 그리고 건강에도 인간관계에도 모든 것에 성공과 형통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세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하늘들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MRI를 찍지 못해서 그렇지요. 영적으로 MRI 찍으면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말씀에 불이 나오고 말씀에 칼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굉장한 에너지와 파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고백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손주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건 다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는 노하우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재정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딴 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못 누리는 부분이 뭡니까? 물질의 영역, 그 다음에 건강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데 뭐가 발라야 됩니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게 11조의 비밀입니다.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기초를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10의 2조 이상 할 수 있으면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 가는 분들은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회사에
지금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들 다릅니다. 건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들은 다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죠?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부부싸움 왜 합니까? 왜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까? 형제간에 왜 칼을 듭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뭐죠? 돈입니다. 사람들은 딴 말합니다.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근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저는 목회를 해본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의 핵심 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돈입니다.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다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다른 것을 딱 포장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죠? 뿌리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돈입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성을 죽이는 것은 목사의 영을 죽이는 것, 교회의 영성을 완전히 죽이는 것, 이게 뭐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교를 거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갖다가 경기하듯이 반대합니다. 저도 공산주의는 사탄의 조직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게 만드는 근본 표의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일까요? 만몬의 영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나 성도나 자녀들이나 돈맛을 보면 가장 위험합니다. 영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만몬신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말아라.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은, 물질의 영역에서 누리는 사람은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따라오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광야에 오니까 없습니다. 이집트는 사막 지역인데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이거 하얀 와이셔츠 입고 가도 저녁 때도 중동에는 때가 거의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거기에 이집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단에서 내려오는 흘러내려오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늘 물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안개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현장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나일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해봤자 조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풍성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처럼 여러분 만일에 사실 것 같으면요, 차라리 마귀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돈 잘 벌고 교회 다니면서 잘 삽니다. 왜냐? 세상은 마귀 시스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어느 데에 이르어야 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게 된다면 보험을 들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최고의 투자를 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꺼내줄 수 있는 물질의 복으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될 만큼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일 만한 유일한 드림에 이르는 영적인 열쇠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에 이르는 영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명령 때문에 마음의 심각한 부담 때문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헌금 내는 게 부담되는 분들은 차라리 헌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하세요. 부담되는 분은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는 분은 헌금 바구니 돌리는 분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잔돈을 팁으로 그냥 헌금 바구니 넣는 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관계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합니까? 예배 시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옵니까? 물질을 준비합니까? 가능하면 주일 아침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셨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하셨잖아요. 거기는 조금 율법적인데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하면 주일날 대표기도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속옷 있잖아요. 속옷 샤워 딱 하고 갈아입어야 강단에 기도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좀 센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원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자세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하는 게 정말 부담이 되고 내 신앙이 은혜가 안 된다면요, 차라리 헌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 푼돈, 잔돈, 팁 같은 거 헌금 한 번 넣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의 형통을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는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권면이 나옵니다. 어떤 권면이 나옵니까? 고린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풍성했지만 능력도 막 나타나고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막 영적인 믿음, 말, 지식, 모든 열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바울의 동력자, 전도자 팀을 사랑하는 일에도 막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는 뭐든지 넘치는 교회입니다. 지식도, 은혜도, 은사도, 능력도 넘쳐납니다. 거기에 드리는 은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11조 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헌금 내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울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천대가 열려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교회마다 본 게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되면, 이게 울리면 저절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는 짧은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 헌금을 마련하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넘치는 물질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입니다. 헌금이라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러나서 하는 거지.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들 있잖아요. 마음이 부담되는 분들은 헌금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 의식에서 팁 넣는 거 있잖아요. 푼돈 넣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헌금 보고 봤습니다만은 막 유심히 막 우리 신세원 뭐 오늘 3,000원 했네, 5,000원 했네, 용돈 받았는가 보네, 뭐 3만 원 했네,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목사가 보고 이런 건 이 목사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좀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께서 보니까 쌀도 한 부대씩 갖다 놓으시고 콩도 한 부대씩 갖다 놓으시고. 목사의 마음은 그런 것이지,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5만 원짜리를 한 다발 갖다 낼 때만 막 감동받아가지고, 아휴 이렇게 많이 했니? 가난한 사람이 1,000원짜리 5장 냈다고, 아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은 물질의 영역, 건강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모든 삶에 우리에게 형통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거 상호관계란 말이죠. 물질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은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외형적인 거죠. 십계명은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건 외면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내 느낌을 앞세우는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 여러분 생각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적인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은혜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11장은 복받아,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기쁨입니다.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축복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올라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데, 은혜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났으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팀의 편지입니다.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인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말씀이 설교자의 눈을 통해서 받는 자의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은 영의 창이잖아요. 영적으로 MRI 찍지 못해서 그렇지,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이 막 나오고요, 눈으로, 영으로 말씀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파고듭니다. 눈을 통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혼을 찔러 쪼깁니다. 관절과 골수, 뭡니까? 오장육부를 관절까지, 피까지 다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은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물질, 채무, 건강, 인간관계, 자녀 축복,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흘리신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이것은요, 재정 분야에서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정적인 형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인 형통을 누리는 길을 준비하셨는데요, 늘 신자가 궁핍하고 그래서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목사는 의도적으로 가난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목사의 시간표 따라, 교회 시간표 따라, 성도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한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이 하나님의 뜻인데 풍성의 뜻이 뭡니까? 자, 여러분 2만 원짜리 물건을 시장에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으면 궁핍한 겁니다. 2만 원 있으면 딱 맞는 겁니다. 3만 원 있으면 그게 바로 풍성입니다. 10,000원 남은 거 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물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는 한 번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항상 남았다는 거,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지출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넘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까지, 구제하고 자선하는 것까지 10의 2조 이상을 넘어서는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주의종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이 윤택할 겁니다. 항상 부유할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는 많은 사람을 항상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는 수많은 사람에게 쏴줄 수 있는 물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늘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궁핍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정적인 형통을 누리는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가난하게 될 거야. 봐.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동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제 등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질적인 부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형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뭘 통해 옵니까?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드림에 이르는 영적인 열쇠인데요, 올바른 드림을 위한 영적인 열쇠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믿음은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설교 들어서 알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잖아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환난당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가서 잘 쉬세요. 물질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먼저 드리는 것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드리는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뭐합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은혜. 드리는 은혜, 베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먼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면 최고의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병들었을 때를 걱정하잖아요. 보험 들어놓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돈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헌금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기부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베푸세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꿀먹은 버거니네. 당연히 자식 사랑한다면 아멘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손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막 과음 소리 막 들릴 것이고. 여러분, 이웃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의 증거가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이 나가지 않는데, 제가 결혼하고 집사람한테는 옷은 못 사줬습니다. 뭐 보니까 또 옛날 심은 게 많은지 사방에서 옷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옷 사주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손 드르르 들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식한테 먹을 거 주면서 아빠 배고파 5,000원만 주면서 손 드르르 들고,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뭐가 가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옛날에는 대 있잖아요. 대박, 대. 몇 대 하잖아요. 쌀 담고 할 때 대.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에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조금 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부풀려져 가지고,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의 원리고, 이게 목회의 원리고, 이게 성공의 원리고,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남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의 고민을 공유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과자를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청년 때도 신발에 구두에 구멍이 나도 그냥 신고 다녔습니다. 제 호주머니 손에는 늘 돈이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에도 제 통장이 6개나 있었습니다. 항상 돈이 넘쳤습니다. 제가 목회한 것도 뒤돌아보면 참 그런 원리로 많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경제를 가로막는 게 됩니다. 교회 경제를 가로막는 게 됩니다.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진짜 선교해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나 교회 생색 내려고 선교하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가게 하는 선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웃을 정말로 도와야 되는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내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엄청난 업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 경제는 그냥 엄청 부흥하게 되고요, 사업에도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만일에 선교를 하든 어떤 구제를 하든 뭐 할 때 사람 앞에서 딱 생색내면서 하잖아요. 영적 상태에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에 도움 안 되고 사업하는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앞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을 하세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베푸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물질의 형통을 누리는 영적인 열쇠가 뭐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형통의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의 공급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는 비율이 우리가 받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뭘 바라면서 늘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주의가 특징이 뭡니까? 내 계산이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사람 앞에 생색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교헌금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자선헌금, 구제헌금을 하든 내가 어려운 후대를 돕든 내 가슴에서 영이 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되돌아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